할렐루야.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으로 사십시오, 도피성으로 사십시오, 도피성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우리가 오전에 재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의 벽이 높고 또 결혼의 벽이 높고 가정을 이루는 벽도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경제의 벽도 굉장히 높기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나도 모르게 참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런 의미예요. 도피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불안 상태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단어, 그게 바로 도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도피 자금, 또 도피 유학, 또 뭐 있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도피 결혼이라는 단어까지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도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성경에서는요, 도피라는 단어가 쓰여서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지금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20장인데 그 이전 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집니다. 도피성이 20장이고 레위 지파가 받는 성읍이 그 다음 장 21장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21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9절밖에 되지 않는 것이 20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성읍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가나안 정복한 후에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다 마쳤어요. 12지파가 다 땅을 고르게 분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열조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에게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너희 백성들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기대감이 넘치고 모든 것이 그 땅에 살면은 완전할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살인이 있고 도둑이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범죄가 없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인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후에는 모조리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정말로 피가 철철 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 않은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격적으로 20장에 나오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살인하면은 그 사람도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목숨으로 그 사람의 살인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누구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누가 너희에게 한쪽 눈을 상하게 했거든 그 사람의 한쪽 눈도 반드시 취할 거다. 이런 동태복수법에 대한 내용이 옛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폭력적이시고 사랑이 없으신 분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 텐데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는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한쪽 눈을 해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한쪽 눈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죄성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내가 당한 만큼 상대의 한쪽 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 아니 그 이상의 복수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데 악한 본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너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그 당시에는 공권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경찰병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때에 이 법이 있었다는 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요, 무자비한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자비로운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면은 목숨을 잃거나 하면 피해 보복자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을 해야 될 사람을 바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데, 피해 보복자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실수로 그분을 살해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 시절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다가 모르고 도끼를 잘못 휘둘러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실치사죠. 실수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지만 나의 실수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주차장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때로는 교회 주차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그날도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탄 제 아이가 뒷문을 열고 차 문에서 딱 내리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바로 아이가 문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 세게 열어서 옆에 있는 차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저도 내려서 보다가 옆에 있는 차가 외제차인 거예요. 렉서스라고 하는 차를 혹시 아십니까? 렉서스를 찍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가 낸 자국이 아닐 수도 있어. 원래부터 있던 자국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놓인 차주의 전화번호를 조심스럽게 찍습니다. 제발 자비로운 사람이 걸려라 하면서 찍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다 눌러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냐면은 그곳 청년부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1청년부와 2청년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나이 많은 청년부가 2청년부예요. 그런데 이 청년부의 회장이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였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아빠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사람을 죽여본 경험은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과실치사한 사람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한 거 아닌데, 모르고 한 건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고 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때 과실치사한 사람, 모르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강력한 범죄를 규탄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탁월한 제도예요.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남을 살해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빈틈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책에 있어서 활용점정과도 같은 곳의 역할을 도피성이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목숨을 보호한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막 돌아와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깨우쳐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야, 너희 잘 들어. 너희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왜 너희 첫사랑을 버렸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부부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정말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퇴근하고 마주하게 되면요, 신혼부부들은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뭐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고, 바라볼 때에도 저렇게 애틋할 수 있겠나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챙겨줄 수가 없죠.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같은 모습일까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고개를 끄덕이 흔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같은 모습이지 않아요. 결혼 20년 차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왜 저래? 왜 이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첫사랑이 식은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만큼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말은요, 처음 사랑이 시작된 이래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가는 것을 멈췄다, 이게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지, 늘 같은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날마다 바라봐라, 이게 첫사랑이 식은 형태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형태로 사랑이 표현은 되지만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할 텐데,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역사의 배경 같은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상징과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지는 것이고 상징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되고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도피성.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고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죄를 지었으면 율법에 따라서 나는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피성. 모세나 여호수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피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6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이 그 도피성의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지도를 계속 보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골랏,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도시들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들은 계속 지도 띄워놓고 한번 보실게요. 특징이 있는데 가나안 땅 곳곳에 균형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실치사를 해도요, 도피성이 아주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도망가는 중에 보복자에 의해서 잡혀서 죽겠죠.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경 50km 내에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루길이 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다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도피성을 향하는 길을 아주 잘 정비하게 하셨는데 폭이 14m 길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1년에 한 번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이 그 땅을 가는 길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 길을 찾지 못하게끔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 있게끔 이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찾아와도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이정표로 도피성 방향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과실치사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도망쳐서 도피성에 다다르면은 이제 도피성 성 앞에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소돔 성을 얘기하면서 롯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통 성문 앞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장터가 서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그런 것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문 어귀에 일단 그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서게 되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재판장 그곳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변호를 듣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실수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 변론을 듣고 재판장들이 판단했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맞겠다. 앞뒤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과실치사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 앞에는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과실치사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 어쩌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피해 보복자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면요, 이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 성에서 쫓겨나서 같이 있었을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되겠죠. 정말로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라면요,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요구해도요, 성 안에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피성에서 영원히 안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요, 반면에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자기가 도피성 안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도피성으로 한번 받아들여진 자는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면서 도피성 안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여나 이 도피성 밖을 바가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35장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 밖을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놈 잘 나왔다 하고서 죽여버리면 피해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평생토록 그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성 안에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친했던 친척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고향 땅, 가족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절된 삶을 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성은요, 안전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와 단절된 감옥과 같은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자는 언제 성문 밖으로 나오게 될까?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그 성읍에 머무른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과실치사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사면받고 석방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많은 속전을 낸다 한들,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낸다 해도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과실치사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대제사장이 죽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살인했던 자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신시키시고 도피시켜준 이 도피성은요,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죄인을 구원해준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피성은요,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과실치사한 사람의 생명을 서로 연결시키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나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앞으로 뭔가는 더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하거나 혹은 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만 살인의 대가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어요. 또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그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인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실치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지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과실치사만 용서받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도피성 되어주시는 우리는 우리의 고의적인 죄,
가장 악질적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도피성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의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했죠. 불안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마주하며 살아왔고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찡한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고난이지, 이게 고통이지. 우리는 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마음, 또 고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안전한 평안과 또 안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주 멋진 풍광이 있는 휴양지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 그리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것에서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 것이 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내용을 안다 해도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이 설교를 마쳐도 맞아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도 도피성이 내포하는 가장 큰 특징,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완전한 평안이라는 말이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을 없애줄게. 너 지금 고난이 있지, 고통이 있지, 예수 믿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도리어 우리더러 당신의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가볍습니까? 자기가 희생당한 그 십자가가 가벼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토록 무거운 멍에셨을 텐데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무겁다 하지 않으시고 내 짐은 가벼워라고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여름휴가 같은 곳을 떠나게 되면 항상 가족들의 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아이들이 어려서 가족의 짐을 보통 3개, 4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아빠들이 보통 많은 짐을 져야만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들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되게 무겁네 하면서 들었을까요? 뭐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장들이 또 그렇게 감당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가장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워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거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무거운 짐도 감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무거운 짐이 주어졌어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내게 있는 환경이, 고난이 걷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곳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런 환경이 걷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에요. 다윗도 평생의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안을 누렸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전히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은 똑같이 동일하게 있지만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그대로여도 나는 도피성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속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그런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자격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넉넉한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기만 하는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고독사, 서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고독사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루인 가족이 많아지게 되면서 서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아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도통 인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서로 돌아올 줄 모르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계획 중에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작은 배려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지체가 최근 신앙적으로나 어떤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그래도 살만하다.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이 났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도피성이 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과실치사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악의적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하셨죠.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어요.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도피성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구역 식구들이,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권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